작년 12월 독일 베를린에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전 총리의 퇴임식이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퇴임 전이었지만 예우를 갖추고 또 축하해주는 독일의 정치 문화가 조금은 낯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경우 새로 당선된 대통령에게만 시선이 집중되다가 보니 물러나는 대통령은 짧은 인사 정도이지 석별의 정을 나누는 그런 행사는 잘 보지 못했습니다. 쌀쌀한 날씨와 또 코로나로 인해서 참석자가 많지는 않았지만 차기 총리 내정자를 비롯해서 함께한 이들이 진심 어린 박수와 축하를 보내주었습니다. 퇴임을 얼마 앞둔 여론조사에서 독일 국민 75%가 여전히 그를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옳은 일이라면 반드시 관철했던 지도자로 독일 국민은 물론 세계인들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거래를 하는 대신 대화와 설득을 선택을 했습니다. 아프리카 지도자들과의 정상회의를 마친 후에는 코로나19 백신 7천만 회분을 지원하기로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100만 명이 넘는 시리아 난민들에게 삶의 둥지를 제공을 했고 재임 중에 이스라엘을 8번이나 방문을 해서 독일에 의해 자행된 홀로코스트를 반인륜적 범죄로 규정을 하고 독일인들이 영원히 짊어져야 할 책임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코앞으로 다가온 대선을 마주하면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지도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국익이니 국민이니 들먹거리지만 뒤에서는 자기 이익 챙기기 바쁘고 편 가르기와 갈등을 조장하는 이런 후진 정치가 좀 우리나라에서도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대통령 선거할 때마다 가슴 아픈 일은 왜 저 많은 후보들 중에 우리가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야, 저 사람 대통령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후보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 신명기 1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왕으로 세우라고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그런 후보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정치나 다른 여러 분야에 많이 있다면 얼마나 더 좋은 세상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800만 명이니 1000만 명이니 그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5명이나 6명 중에 1명 정도는 교인인데 저 후보 14명이나 되는 후보들 중에 그리스도인은 왜 보이지 않는 것일까요? 아마 교회에 가본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백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저 사람을 뽑아야 돼 하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는 것을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신앙교육을 잘못했고 다음 세대를 세우지 못한 잘못이 참 큽니다. 세상 어디에 하나님 백성이 없나 하고 우리가 찾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는 척하는 그런 사람 말고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 이름만으로도 가슴 설레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누구를 말할까요? 하나님 백성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와 지식으로 얻을 수 있는 자격도 아닙니다. 봉사활동 몇 시간 채우면 얻어지는 명예도 아니고요. 공덕을 많이 쌓아서 얻는 훈장도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 백성은 누구를 말할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양육하시는 자가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이 친히 양육하십니다.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하도록 일용할 양식으로 공급해 주십니다. 필요하다면 연단을 통해 훈련시키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기에 적합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먼저 우리에게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버리도록 합니다. 하나님 백성은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함 곧 구별되면은 버릴 것이 있고 취할 것이 있습니다. 버릴 것은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창조된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더럽고 악한 것들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아무리 깨끗한 방이 있어도 버려야 할 더러운 것들을 내다 버리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우리 안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버려야 할 것들은 확실하게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경건하지 않은 것입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공경하며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경건하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루에도 셀 수 없이 많은 선택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 유익, 내 체면, 사람들 눈치 여기에 관심 갖지 말고 말씀에 합당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서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저 뒤로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리에는 보이지 않다가 사람 모이는 장소에서 나타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내가 선택한 행동이 사람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인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경건하지 않는 선택이라면 속히 이런 생활은 버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한 이 세상의 정욕도 버려야 합니다. 정욕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말합니다. 죄가 점령한 사람의 마음은 죄 짓기에 빠른 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버려야 할 이 세상의 정욕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이 세상의 정욕입니다. 하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길은 따라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니까요. 무엇을 먹고 마실까? 어떤 옷을 입을까? 어떤 집에 살까? 이런 것들이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동행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은 삶의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그 마지막도 그들과 똑같은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버릴 것을 다 버린 후에는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신중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내 기분이나 상황, 환경을 따라서 결정하고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깊이 기도하며 묵상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게 신중한 생활입니다. 가볍게 이 세상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늘 물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또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의로움이란 바른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기준, 이것이 공의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자칫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 생활을 소홀히 하다가 보면 하나님의 뜻을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기준을 가지고 살면서 그것을 의로움이라고 착각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대로의 삶이 바로 의로운 삶입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하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는 의로워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경건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하십니다. 경건하지 않는 것은 버려야 하고 경건을 좇아 살아가야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 백성 이름에 합당한 것인지, 무엇이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위하는 일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경건은 마음 먹는다고 해서 즉시 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이루어 나아가야 할 우리의 삶의 방향과 같은 것입니다. 이 세상 살면서 길들여야 할 습관이고 훈련입니다. 경건하지 않는 것과 세상 정욕은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복스러운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기다리는 사람이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양육하시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도록 하십니다.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기다리지 않고 내가 다 해결하려고 하고 이 세상에서 끝장을 보려고 하는 그런 삶의 태도는 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가 기다리는 삶을 살아내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지구촌은 강자와 약자 대신 빠른 자와 느린 자로 구분될 것이다. 빠른 자는 승리하고 느린 자는 패배한다. 그의 예상대로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스피드 시대가 되었습니다. 빠른 것이 살아남고 느리면 생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빠른 것을 선호합니다. 세상적인 성공은 빨라야 합니다. 냉장고도 급속 냉각이 되어야 좋은 것이고요. 술도 빨리 취하는 폭탄주가 인기가 있습니다. 사진도 즉석 사진이 좋고 연애도 번개팅을 좋아합니다. 음식도 오래 기다리지 않는 패스트푸드를 좋아합니다. 문제는 우리 마음과 정신 세계도 덩달아서 조급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전자레인지 안에 음식을 넣고 돌리는 몇십 초 동안도 평안히 기다리지 못해서 안절부절합니다. 커피 자판기에서 나오는 커피조차 미리 손을 갖다 대기도 하고 거기다가 손 넣다가 다치기도 합니다. 이런 시대에 사실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새치기도 하고 과속도 하고 끼어들기도 하고 갓길로 주행하기도 합니다. 중앙선을 침범하면서도 미안한 마음은 갖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현실 적응을 잘하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인간은 모든 면에 기다림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칙이요 질서입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은 인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 좋은 일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제 심은 나무에서 오늘 열매를 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열매를 얻으려면 기다려야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살아온 삶 속에서 왜 내가 실수하고 화내고 일을 그르쳤는가 말입니다. 대부분은 조급함 때문입니다. 아프리카에 누영양이라는 동물이 있습니다. 큰 무리를 지어 사는데 어찌나 성미가 급한지 바람결에 덤불이 조금만 흔들려도 사자가 나타난 줄 알고 냅다 달려갑니다. 한 마리가 달리면 성미 급한 수천 마리가 영문도 모른 채 전력 질주를 합니다. 지쳐서 멈출 때까지 달려갑니다. 그런데 영리한 사자는 그것을 알고 바로 그때를 기다렸다가 덮칩니다. 급한 성미 때문에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는 꼴입니다. 빠른 것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에는 기다림이 정말 중요합니다. 모두가 시간과의 싸움에서 바쁘게 살아가지만 결국 빨리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삶인지도 모릅니다. 정작 시간을 투자해야 할 것에는 시간을 할애하지 않습니다. 기다려야 할 시간을 엉뚱한 곳에서 다 허비해 버립니다. 그저 달콤한 유혹에 길들여져서 멸망을 향해서 빨리 달려갑니다. 마치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를 타고서 신나게 가속 페달을 밟고 있습니다. 자기가 멈추고 싶을 때가 되면 그 자동차가 정지할 수 있을 줄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땅에 머무는 삶은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곧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기다릴 줄 아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기다림 속에 지혜를 배우고 기다림을 통해 성숙해집니다. 기다리는 일이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힘이 들고 지치기 때문입니다. 지쳐서 포기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꼭 붙잡아야 합니다. 신뢰함으로 희망의 빛을 바라보기만 하면 아무리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 백성들을 보십시오. 모두가 다 소망 중에 기다린 사람들입니다. 노아는 비가 오기까지 120년을 기다렸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 80년을 기다렸습니다. 다윗은 왕이 될 거라는 예언을 받았지만 사울 왕이 그 왕의 왕좌에서 내려가기까지 오랜 시간 기다리며 도망자의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성도의 삶은 이 세상이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만이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시는 바로 그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날에 우리 주님은 우리 눈에서 흐르는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시편 37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내 모든 걸음을 하나님께 맡기며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 수요일이 제2의 수요일이고 다음 주일이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이제 사순절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아무 흠도 죄도 없었지만 우리 죄와 허물 때문에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잔인한 십자가 형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왜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며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이제 구원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활짝 열렸습니다.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각자의 선택이고 각자가 책임져야 할 문제입니다. 누구도 영생의 길과 영벌의 길을 남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이유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하나님 백성입니다. 지난 한 주간 바쁘게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은 무슨 일에 열심히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빴습니까? 선한 일을 위해 열심을 내셨습니까? 그랬다면 참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맞습니다. 우리가 행해야 하는 선한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일이 선한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면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여야 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쫓아 살아갈 때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 때에만 진정한 기쁨도 행복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순서가 뒤바뀌어 버리면 우리 삶에 약간의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가 틀어져 버리고 잘못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에 내 삶이 무익한 삶이었다고 이를 갈며 후회하게 됩니다. 하나님 백성은 내 자신의 일을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기쁨, 내 유익, 내 만족을 하나님 영광보다 우선순위에 두지 않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 영광 안에만 있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사람이 무엇을 소유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 시간을 아껴야 합니다. 게으르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일을 시비와 원망이 아닌 사랑으로 행하는 진짜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 한 주는 참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코로나의 확산으로 여러 가정에서 코로나 확진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대선 날짜는 얼마 남지 않았는데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는 후보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괜히 답답해지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러시아의 비인간적인
침략 전쟁으로 인해서 무고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저 악인들을 벌하시고 저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한 주간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의 입술에 이런 찬양을 주셨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세상이 요동치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길을 가려는 혼란 속에서도 우리는 주를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 보내주신 내 삶의 자리에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앞에서 언급한 메르켈 전 총리의 리더십을 사람들은 무티 리더십이라고 부릅니다. 무티라고 하는 말은 독일어로 엄마란 뜻입니다. 포용과 중재가 핵심인 엄마 리더십을 통해서 16년 동안 4차례나 총리직을 수행해 온 그 지도력의 원천은 사실 신앙이었습니다. 루터교 목사의 딸인 메르켈은 일생 신앙인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고 믿기 때문에, 그리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한 삶은 자신이 아니라 타자의 존재가 삶의 중심에 있습니다. 남을 도와줄 때 느끼는 행복감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누구라도 겸손한 마음으로 산다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메르켈의 삶을 통해서 얻는 교훈은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 어디서나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 삶으로 드러나는 신앙,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풍기는 복음의 향기가 진정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백성 됩시다. 그래야 우리의 이웃이 행복하고 우리의 가정이 화평하고 우리의 교회가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면 언젠가 대통령 후보 벽보판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이 거기에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 백성입니까? 날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며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받는 우리가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 더 많아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사랑이 넘치는 이 세상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으니 선한 일을 열심히 행하며 저 하늘 소망 가지고 살아갑시다. 날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주셨으니 우리가 주님의 선한 일에 열심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